우리는 인생에서 참 많은 만남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느냐, 누가 내 인생의 곁에 있느냐 참 중요하죠. 내 인생에 누가 곁에 함께 하느냐가 내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과의 만남은 그 만남을 통해서 갈등과 상처가 일어나지만 어떤 만남은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고 평강을 누리게 해 줍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룻기 3장을 봅니다. 룻기 전체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흘러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3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나오미가, 또 룻이, 그리고 보아스가 자기의 삶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헤세드를 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다 다른 형태의 헤세드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나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상대편을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모습이 오늘 본문 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베푸는 그 헤세드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베푸는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의미를 잡아봤습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라. 이것은 나오미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3장에 들어오면서 나오미의 삶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그의 태도가 바뀝니다. 지금 며느리를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고 며느리에게 안식을 주려고 하는 나오미의 친절한 헤세드가 본문 안에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나오미는 룻을 향해서 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입 벌린 소리가 아니라 딸과 같이 생각하고 딸처럼 대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룻이 자기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어요. 자기 아들과 결혼을 했지만 행복한 시간을 제대로 보내지도 못한 채 남편을 잃고 자기 고향인 모압을 떠나서 낯선 땅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그런 며느리의 모습이 애처로웠을 겁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왔다고 해서 그의 삶이 달라진 건 별로 없어요. 넉넉하지 않습니다. 룻은 밭에 나가서 추수하고 남은 이삭을 모아와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그렇게 노동을 하고 돌아오는 그 룻의 모습이 마음이 아렸을 겁니다. 룻의 삶은 애처롭고 피곤한 삶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실망하고 시리에 빠져 지내지는 않았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룻의 모습을 보면서 나오미는 그녀의 삶에 안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을 찾도록 방법을 찾는데 마침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갔다가 만났던 그 밭의 주인 이름이 보아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가 우리 가정의 기업물을 자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나오미는 그 보아스와 룻을 연결해 주기로 마음의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합니다.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안식할 곳이 뭐예요? 가정을 꾸며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중동 지역의 여성들이 혼자서 살아가기는 참 힘들어요. 그 당시에 가장 측은한 사람, 가장 힘이 없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 과부였습니다. 혼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안식을 누리려면 남자를 만나야 합니다. 그 남자가 부모, 아버지든지 남편이든지 아니면 아들이든지 남자가 있어야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어요. 여러분, 정의가 없어지고 내 속에 내가 느끼는 대로 살아가면 사회는 붕괴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제일 뒷부분에 보게 되면 부록처럼 나오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는 토막살인 사건이고, 그리고 강간과 그리고 폭력이 일어나는 동성애 속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이 여인들만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거였어요. 그러므로 안식을 누리려면 남자를 찾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 시대에는 정말 중요한 숙제였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자기만을 바라봤던 시각에서 이제는 룻을 위한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봅니다. 처음에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에 나오미는 자기밖에 보이지를 않았어요.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쳐서 내 인생은 이렇게 끔찍하게 바뀌었다. 그렇게 슬퍼하면서 한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기만을 바라보고 내 인생 텅 비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내 옆에 있는 며느리를 생각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를 뛰어넘어서 너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그때 진정한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나오미는 그 며느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초라하고 텅 빈 자기만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함께하는 며느리를 위해서 내가 어떤 헤세드를 베풀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함께하던 하녀를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지금 며느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봐라. 우리 친족 가운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만났지 않느냐.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리를 거두고 그리고 그 보리를 까부를 건데, 추수를 하고 이제 수확을 할 건데, 그때 이렇게 해라 라고 구체적으로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보세요.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여기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조언을 합니다.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그러니까 이삭을 줍던 노동복 말고 단정한 옷을 입고 가라는 거죠. 깔끔한 옷을. 그러니까 아마 지금 여기서 몸단장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화려하게 사람들에게 눈에 띄는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남의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옷이지만, 그러나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래요. 기름 바르라는 얘기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향수를 뿌리고 가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있다가 보아스가 잠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그 발치에 가서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가서 청혼을 해라 하는 말입니다. 사실 이렇게 남편이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남은 여인이 이 상황을 타개하려면 그 여인이 행동해야 합니다. 율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 25장에 가면 그런 상황에 처한 여자가 성 안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나의 기업 물을 사람을 불러서 거기서 물어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업 물을 자로서 나에게 결혼해 주시오라고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 사람이 나는 그런 일 못합니다라고 거절을 하면 그 장로들 앞에서 그 사람의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이 보아스를 찾아가서 청혼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율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그렇게 잘못된 일은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무에게나 찾아가 가지고 결혼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 이 어려운 상황을 책임질 기업 물을 자 고엘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그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나오미가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의 시점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 행동은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처럼 보여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합작해서 나이 많은 한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지금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룻을 현숙한 아내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자기들도 모르지만 메시아가 이 땅에 오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도록 하시는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불법이 판치고 그냥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들을 등쳐먹고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시대에 이 두 여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인 방어 수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오미가 처음에 베들레헴에 왔을 때에 보여준 행동하고는 지금 너무나 대조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소망 없는 자, 자기만 생각하고 그 한탄하면서 그 슬픔에 빠져있던 자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고 지금 나오미는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며느리를 위해서 일생일대의 승부수를 띄우는 것처럼 아주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그리고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그저 늘 소극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기를 기다리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바라봐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뜻을 붙잡았다면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계획하고 실천에 옮기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적었어요.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물맷돌 5개를 취하기 위해 시냇가에 갔잖아요. 그랬던 그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 앞에서 골리앗에게 던질 돌 5개를 고르기 위해 시냇가에서 무릎을 꿇었을 것이다. 그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은 자는 건강한 영혼을 가진 다윗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평소에 무릎을 꿇는 자가 위기 때에도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무릎을 꿇지 않는 자는 위기 때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습니다.
나오미는 그 위기의 시대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지금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성실함과 책임을 다한 계획 속에, 준비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을 붙잡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연세 드시고 은퇴하신 분들 여러분 계십니다만은 옛날 같으면 은퇴하고 그리고는 이제 뭐 세상 떠난 날 손꼽아 기다리면서 한 5년, 10년 버티면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뭐 60에 환갑잔치하고 요즘에 70춘잔치 합니다마는 그 뒤의 삶이 얼마나 창창합니까? 이제 100세, 120세 시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은퇴했다고 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그냥 늘 주님 앞에 서는 날만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포기한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의 남은 기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생각하며 계획하고 준비하는 삶을 주님이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실 것인지를 계획하며 나오미처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준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베푸는 헤세드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롯의 태도가 아주 결연합니다. 그래서 나오미에게 들었던 그 이야기대로 내가 행동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는 6절에 보십시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다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내가 시어머니의 말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그 말에 동의하고 그리고 순종했다면 6절에서는 실제적으로 행동을 한 거죠. 실천을 했습니다. 말로만 예하고 끝난 게 아니고 행동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에서 재미있는 점은 룻이 정확하게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딱 한 가지만 빼고. 여기 나오미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그렇게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그 이불을 덮고 누우면 그러면 보아스가 네가 행해야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룻은 가서 그냥 기다리고만 있지 않았어요. 보아스가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요청하죠. 여러분, 룻이 어떻게 시어머니 나오미의 한 말을 그대로 받고 그것을 행동에 옮깁니까? 물론 그런 일을 행할 때 룻의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만약 보아스가 내가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여인이 남자의 그 침상 발밑에 가서 그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그것을 보고 음탕한 여인이라고 몰아붙이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걱정, 근심 안 했을까요? 그런데 룻은 그 모든 것을 접어놓고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왜 어떻게 보면 무모한 것 같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러한 그 시어머니의 이야기에 동의하고 순종을 합니까?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오미 시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그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기로 결단하고 그 어머니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야기라고 룻은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는 그 시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룻에게 있었습니다. 자기 하나만을 위한 게 아니고 그 시어머니의 품에 아이를 안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대가 이어지도록 만들고 싶은, 그래서 기쁨을 주고 싶은 마음이 룻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지금 이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자기 한자의 팔자를 고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시어머니를 먼저 생각하는 그 헤세드를 가지고 이 순종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밤에 들어온 그 여인을 이 보아스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립니다. 마음에 들었다고 해서 아내로 취할 수 있지 않다는 거죠. 자기는 율법을 어기고 그녀를 취할 수는 있었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그가 거부하면 네가 행한 대로, 말한 대로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보아스의 결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원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조급하기 때문에. 조급해서죠. 결혼을 앞에 두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계획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결혼을 합니까? 조급하기 때문에. 내가 세워놓은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책임지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믿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지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직업을 선택하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겠다라고 기다릴 수 있는 것, 그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눈 감으면 돈 벌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행동해서 내 재산을 지키고 돈을 전략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래요? 믿음이 약하니까 조바심이 나고 기다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아스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그날 밤 그냥 자기의 욕정을 따라서 자기가 좋은 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순서를 따라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내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업 물을 자로서 고엘로서의 책임을 주시면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 나오미, 룻, 보아스, 특징이 뭐예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편을 생각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비록 손해보더라도, 비록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도 내가 그들을 위해서 헤세드를 베푸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뜻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그 주신 뜻을 붙잡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헤세드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두려움이 있어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내가 비록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나눠주는 고엘로서의 삶이 내가 손해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고엘의 책임을 다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업 물을 자 고엘로서의 삶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내가 선을 베풀 수 있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런 일들을 찾아서 그들을 찾아가 만나고 그들에게 메일을 주고 그들에게 카톡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흘러가게 하실 헤세드를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알고 있는 편안한 이 세계 안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또 다른 세계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헤세드를 나누어 주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